하늘 백성의 법,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번은 하늘 백성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맹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의태어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느릿느릿. 그죠? 토끼는요? 깡충깡충. 애벌레는 어떻게 움직이죠? 꿈틀꿈틀. 애벌레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의태어. 그죠? 의태어 얘기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쿵쾅쿵쾅. 그리고 개구리는 펄쩍펄쩍. 나비는 팔랑팔랑입니다. 그러면 기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기린. 성큼성큼.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기린은 배신. 이거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건 그 런닝맨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유재석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김종국도 나오고, 뭐 송지효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막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광수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의 캐릭터가 기린이에요, 기린. 이 친구가 키가 190인가 아마 넘을 거예요. 진짜 길거든요. 모델이었는데, 이제 연예인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서 이 런닝맨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의 전문은 배신 전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속이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아주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배신 전과가 12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건 그 재미를 위해서, 그죠? 그 프로그램이 다 정직하고 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PD가 그렇게 이제 역할을 이렇게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속이고 속고 그런 것들로 이제 참 재미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기린은 배신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재밌죠.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격은요, 의리 있고 너무 착한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배신자라고 하면 단칼에 그냥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였네요.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갔었습니다. 남산 자락에 있는 예향제라고 하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한옥인데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진데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참 그러니까 한옥집에서 하는 결혼식은 우리가 그동안 양식 결혼은 참 많았는데, 이런 어떤 한옥에서 하는 그런 결혼식은 참 색다르더라고요. 색다르고 음식도 그렇고 참 너무 정갈하게 잘 나왔는데, 결혼식의 그 백미라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결혼식의 백미는 바로 결혼 서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결혼하신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뭡니까?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흰머리가, 죄송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네. 그리고, 신부도 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30년을 따로 이렇게 전혀 남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죠? 부부가 연인이 되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참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어쩌면 숭고하기까지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결혼식은 결혼 서약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죠?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로 지으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의 이 관계,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만나서 하다가 수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돈도 못 벌고 그래, 그러면 찢어져. 그러고 그냥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만남은 누가 짝짓게 하신 거예요? 누가 짝짓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죠, 축복하시는 그런 관계가 그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약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요, 그냥 되는 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교회는 사이즈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폼도 안 나고 가면 피아노도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건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뭐예요? 결국 나중에 악한 사단과 함께 최후의 전쟁을 벌일 때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참 몸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결혼 서약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서약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서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아니요, 이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맹세를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맹세는 무용론입니까? 맹세는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못 지켰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니까. 맹세는 나쁜 게 아니라, 보십시오. 맹세의 기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또 맹세하노라. 내가 이기 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삭.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바치려고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가 진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민족을, 그렇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왜?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는 뭡니까? 자기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을 두고 맹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또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도 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예대 사장이 언급하여 내가 너를 내가 내 아들을 그리스도인지 이에게 말하라.
하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그러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원동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혀오셔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나님의 이름 걸고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네가 한 말이 네가 곧 그 맹세하는 그것이 그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케이 하시면서 그렇죠. 그 맹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 맹세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내가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저 맹세를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도 맹세를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맹세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배경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탐욕을 그렇죠. 맹세를 남발했다. 누가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때 예수님 시대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친구들이 뭐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다. 그런데 뭘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고 하면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거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은 뭐 안 지켜도 뭐 좀 무시해도 되지만 뭘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참 꼬롬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렇죠. 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눈먼 자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들아. 그것이 누가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재단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은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내는 그 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면서 온갖 부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는데 금을 안 들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기 기득권에 그렇죠. 이제 손해가 되니까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드리면 화목제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 일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제단을 두고 그 맹세하거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 그거 뭐 혹시 안 지켜도 괜찮지만 금이라든지 그 재물을 한 것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억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가당치도 않죠. 참 이게 뭐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게 네 진짜 정말 너희 속이 뭐냐? 너 속 다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지금 질책하시면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가면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정말 매섭게 이들을 이렇게 나무라시고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맹세를 가지고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게 그걸 가지고 그걸 악용하고 자기의 배를 불고 어떤 금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차라리 그러면 뭐 맹세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맹세는 헛된 맹세는 그렇죠. 헛된 맹세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맹세가 헛맹세가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그래도 대법원에서 몇 년 계속 좀 끌어오다가 이제 좀 판결이 조금씩 이제 그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참 이걸 제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고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쓰세요라고 했지만 뭡니까? 이게 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그 기업의 어떤 얼굴이고, 그죠? 기업의 양심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치부지만 참 OECD 국가 중에 보면 사기 부분의 1위가 뭐예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부끄러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보시면 5점 척도의 전반적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2명 중에 1명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그렇죠? 여기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목회자 둘 중에 하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참 너무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참 주변에도 보면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보면 참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참 진짜 이상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참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참 정말 가슴 아픈 통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땅과 하늘이 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왜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문제를 찾으면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오늘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착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컸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이렇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조금 바뀌면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그러고 나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뭡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시는 거예요. 또 속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벌써 내쳤겠죠.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네가 그렇게밖에 안 해? 절교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핸드폰에 이름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여러 번 지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래도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익 앞에서 이렇게 설 때 있으면 그 얼마나 그 갈등이 많이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뭐 볼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이익되는 거 선택해버리고 무시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포악스럽지? 소저 먹고 살아서. 뭐? 소저. 엄마 젖을 먹고 살아서. 네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렇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네가 때때로 나를 실망시키고 네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네, 이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렇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처단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피로써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대천국인입니다. 천국인의 맹세 어떻습니까?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사람이나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그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 말이 그렇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삶이 맹세가 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더미스교회 아무개 집사님 그분의 말은 그렇죠?
맹세가 필요 없다라고 한 그런 신뢰, 그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참 속보이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그렇죠,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온갖 술수를 쓰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진실. 그렇죠, 정직하고, 그렇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는 것, 안 믿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투영하는 반사판이고,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광고팔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개 누구를 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